여러분, 세 사람이 길을 가게 되면 그 가운데 반드시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사실 또 저마다 내가 보고 또 배울 만한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를 보시면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지 않다고 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어린 아이에게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음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절대로 살아가면서 본받거나 따라가서는 안 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사람과 사귐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과 늘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실족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요, 이것을 광야 생활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40년간의 광야의 학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 바로 그 영원한 가나안을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동일하기 때문이다라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던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두가 다 같은 마음, 모두가 다 같은 신앙,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오늘 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될 그러한 자들이 그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출애굽을 했을 때 모두가 다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같은 신앙일 것이다, 모두가 다 같은 이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크게 그들은 세 부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세 부류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첫째로 바로 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섞여 있는 이방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각하기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와서 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다른 이방 족속들도요,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서 이방 족속들도 있었던 것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본문의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사실 이 노예 신분으로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많은 그 애굽 주변에 여러 다른 그 민족들 가운데서도 애굽에 점령을 당하고 또 포로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방 다른 족속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그 가운데 함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이방 족속들도, 바로 이 다른 인종들도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자유의 신분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출애굽기 1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잡족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잡족, 여러 다른 민족들이 함께 이 애굽 땅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들에 대해서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한 것은 그때 다 애굽을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아브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냥 애굽 땅에 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약속의 백성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이 수많은 잡족이 다른 이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잡족, 바로 이 다른 이방 이 종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있음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를 그들 일으켰는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본문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있다 보니까 결국 누구든지 간에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이 다른 인종들을 인하여서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함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탐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는데 주동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한 것을 가지고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탐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욕구일 수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들의 전 특별한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탐욕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나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다 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가지고도 더 가져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보다 훨씬 작은 데 있어서 그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꼭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오늘 이것은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요, 식당에 가서 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공깃밥을 다 예를 들어서 하나씩 다 나온 것을 먹는다고 할 때요, 그냥 그 공깃밥에 나온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 더 시킨다고 해서 야, 저 사람은 참 식탐이 되게 많은 사람 같아. 야, 저 사람은 참 탐욕이 많아. 그렇게 사실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뭐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넉넉한 데선 더 먹고 더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부족할 때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딱딱딱 정해진 그 분량이 있는데, 만약 내가 이거 난 도저히 난 부족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다른 이의 것을 내가 더 취하려고 한다면, 다른 이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탐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 것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한 것처럼 이제 지금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 것도요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고기 먹고 싶은 것이 그것이 무슨 탐욕이냐. 하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는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란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정상적인 환경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입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냥 나에게 먹을 것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정말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환경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내놓으라고, 만약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그런 광야에서 만약 고기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탐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인종이, 바로 이 다른 인종들은 이것을 참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그냥 배고프면 그냥 그 정욕을 따라서, 그냥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나 무조건 배고픈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른 인종들은, 그들은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배가 고프면 그냥 무조건 먹어야 되고, 그냥 쉬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무조건 해야 하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른 인종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른 인종에게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과거 430년 전에 이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그곳에 있을 때는 야곱의 가족들도 환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를 느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단한 삶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애굽을 이제는 벗어난다고 한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지긋지긋했던, 자신의 그 마음대로 자유 없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른 민족들과 다른 인종들과 어떻게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인종들과 자신들의 그 다름을 늘 잊지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탐욕을 따라서 배고프다고 그냥 우리가 밥 달라고, 그냥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달라고 그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여김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증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할례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토록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고 그토록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곳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섞여 사는, 그들과 함께 있는 다른 인종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다른 인종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인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그냥 단지 오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 다른 인종들은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집스럽게 왜 그렇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왜 꼭 가나안이어야 하는가? 얼마든지 다른 땅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텐데,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곳도 있을 텐데,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인종들은 사실 자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도 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유별나다, 참 특별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란 겁니다. 그럼 불구하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럼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다른 인종들의 생각,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간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인종들과 같이 똑같이 불평을 합니다. 똑같이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도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먹었던 것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네. 그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거 먹었으면 좋겠다.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값없는 것이었습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들고 박해받는 가운데서 그들이 먹었던 것이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웠던 것들, 그 고통을 당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때 먹었던 것들, 그냥 그때 그 맛있었던 것들,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서 다시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의 누렸던 그 수많은 축복이, 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생각지도 못하고 그제 이전에 애굽 땅에서 누렸던 것들,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냥 그 생각 속에서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다른 종족, 다른 그런 민족과 같은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종이 가고자 하는 그 길, 그저 하루하루 그냥 자신의 그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오늘 그런 그 삶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그들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다른 종족을 부러워하고 다른 종족의 그 삶과 그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 다 명목상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여차하면 그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어지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떤 만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갈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들도 여차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기만 준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굳이 뭐 가나안 땅도 필요 없고 굳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의 땅에서 애굽에서 그 먹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그 땅에서 먹던 것들 생각하면서 울면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백성이라면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인종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이스라엘 자손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족이야, 다른 그냥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이 없으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자손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여러분이 도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들 절대 그렇게 해야지 말에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다른 종족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그것에 일비해서도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러한 세상을 너희가 따라가고자 하느냐? 너희도 그러한 세상을 너희가 동경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분명코 그들과 다른 삶을, 다른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종족들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과 함께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과 분명코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달랐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지도자였던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따랐던 그 수하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다른 인종을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인종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쩌면 이들도 다 똑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이들도 광야에서 먹고 싶은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들도 광야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다 얼마든지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다 이들도 사실은 다 고기를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생선을 구워서 늘 몸통은 아이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아들이 그 엄마에게요. 어머니 왜 몸통은 왜 절 주시고 왜 어머니는 머리를 드세요? 그렇게 어머니가 물으니까요. 어머니가 엄마는 이렇게 머리를 좋아해서 그래. 넌 이거 몸통 먹어. 그렇게 그 생선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마침 생선구이가 있어서
며느리가 그 생선의 몸통을 골라서 어머니 그 밥 위에 올려드리니까 그 아들이 반색을 하면서 아이 우리 어머니는 머리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면서 오늘 그 몸통은 자기가 가져가고 그 머리를 어머니가 내놓았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가 정말 고기를 생선 그 몸통을 싫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정말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생선 머리를 좋아하시는구나. 생선 몸통은 싫어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참 사실 어리석은 그러한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 입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좋아하면 그 사람도 분명히 다 좋아한 거고 그 사람이 다 맛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다 맛이 있는 그런 일한 것입니다. 내가 맛있으면 다른 사람도 맛있고 내가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먹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란 겁니다.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가 특별해서가 아니란 겁니다. 이들이 고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들도 광야에서 얼마나 고기 생각이 나고 먹고 싶었겠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들도 지겹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소수의 무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원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다른 인종을 따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도 그것에 그 마음이 휩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종족에게 다른 인종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엔 가나안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꿈을 그 마음속에 꾸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의 어려움과 지금의 당장의 불편함과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오히려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심에 대한 오히려 그냥 기쁨과 감사를 안고 나아가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의 땅을 바라며 나아가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오늘 그 영원한 그 가나안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광야의 그 세월을 광야의 시간을 우리도 함께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오늘 우리는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만 그냥 유신을 위해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인 것입니다. 늘 무엇을 먹느냐 늘 무엇을 마시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얼만큼 더 가까이 이루고 있느냐 그 약속의 땅에 우리 위해서 어떤 것이 예비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늘 바라며 이것을 늘 소망하며 우리는 늘 영적인 것을 구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다른 인종이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같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나도 저런 것을 가지고 싶다. 아, 나도 저런 것들 누리고 싶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어떤 상황 관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인내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에 늘 매일매일 감사하며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